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거지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의 성서 일과의 말씀 중 하나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드러내는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한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말입니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담았는지, 그리고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말입니다.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질문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질문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나누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십자가의 의미에 관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할 뿐이지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보라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접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먼저 서두에서 결론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서 그 새 언약의 성취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 출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는 오늘 말씀이 속한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황을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탄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 1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지요. 3장 21절의 말씀, 또한 2장 19절의 말씀, 5장 12절의 말씀, 계속해서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야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연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다.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싫어해서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찾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는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는가. 금광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금광석 철필로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죄악이 심각하게 새겨진 거예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요즘에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을 유행처럼 사람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호기심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몸에 막 문신들을 막 새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신에 막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문신을 새기면 그 문신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운다고 해도 몇 번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도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들의 죄의 실상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의 흔적이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금광석 철필로 그렇게 새겨진 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금광석 철필로 그들의 재산과 마음에 새겨진 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는 희망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지난 일들을 되새겨 보니까 그들은 사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은혜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지난 일들을 새겨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너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있느냐? 너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세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너무나 세상에서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참담합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아끼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목석의 우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고 생명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과 의문의 출발점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거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킵니다.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이런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에레미야의 혼란과 원망은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혹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직면합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대체 얼마나 내가 했기에 내가 이런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저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실,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백성을 향한 풀무불과 같은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너는 민족의 반역자다. 너는 적군과 내통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민족의 반역자다. 비난을 쏟아붓고 돌을 던집니다. 그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곳곳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또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만 담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과 같아요. 고난의 풀물을 지나면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다시 깨달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깨달은 그런 고백이지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의 풀물을 지나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없을 것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전혀 다른 형태예요.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맺을 이 언약은 이전과 다른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맺었던 언약,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언약,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이런 심판,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나의 법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겨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이전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삶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본성적인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래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언약이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언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하시고 행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전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실패 없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랑의 선언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보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워진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될 때 보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지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응답하면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실패함이 없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의 십자가의 직면에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삶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제 실패함이 없다. 너희들의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의지로 생할 수 있는 그런 언약,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다 행하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참여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체결하는 이 언약에 너희는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수없이 우리 자신의 결심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실패함이 없는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에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함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과 좌절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들의 소망의 미래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 현실이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새로운 소망처럼 그 소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의 미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소망의 미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